자, 오늘은 이 주전 8세기의 예언가죠.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죽기에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패자라고 할 수 있죠.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이 당시 이 자신의 영역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쟁을 벌이던, 그러니까 정세로 볼 때는 굉장히 혼돈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국경을 근접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이 자신들도 그 위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 앞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위 재임 시기에는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그것을 잘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끌어 나갔던 왕의 지도력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시리아가 건재하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출중한 지도력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선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무언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적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남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밖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유다의 내부적인 문제, 이 결속이 되어야 되고 또 산적해 있는 국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외풍이 불어올 때 넘어질 것이라는 게 바로 미가의 경고,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미가는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미가의 눈에 비친 유다의 지배층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미가서 3장 9절을 보면 미가가 당시 유다의 지배 계층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 아예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저 멀리 가 있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들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외부의 침략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당시 지도층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칼날이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뇌물 주지 않으면 국가 관료가 이 사람들의 일을 잘 처리해 주지 않고요. 또 사법기관도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주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는 했던 겁니다. 썩을 대로 썩은 것,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 지도층의 말, 그들의 지시를 백성들이 따를 리가 만무하죠. 그것을 듣고서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또 그 말에 설득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지배층의 가장 정점에 있었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삭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을 해줄 정도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영적 사기꾼이 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당시 시대를 빗대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 스스로 자기 양들을 돌보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와 다른 삭꾼들이, 이 삭꾼 목자들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이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당시 시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미가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삭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뜻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삭꾼이라는 것은 이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생활을 위해 보수를 받는 것, 자기가 노동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문제를 삼을 만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삼은 게 바로 그들이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죠. 문제는 일에 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보수가 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지목하신 겁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일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졌는데, 그렇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고 물을 때 그 양의 생명이 목적이 되어야지 받는 보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행하는 일을 보면 삭꾼이나 선한 목자나 사실 잘 표가 안 나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드러나는 모습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삭꾼과 선한 목자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 보수를 목적으로 삼는 삭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서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찾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노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돈이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셨어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지요? 돈 안 필요하세요? 불필요하신 분 저한테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나 물고기와 같은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수단 개념이라는 겁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수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데 분명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곧 생명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도구가 되는, 수단이 되는 방편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직분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의 개념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또는 우리가 넘버로 따질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일 뿐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이 한국의 여러 대학을 오가면서 당시에 사회학이나 윤리학, 교양 과목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시간 강사로 그때는 그걸 보따리 장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이 당시 보습학원이라는 곳에서 입시생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학원의 수입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 수강생의 수에 비례해서 반은 학원 측이 가져가고 반은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이 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 수입 배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슨 교육 철학이나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제가 거기 간 거는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의 철학 자체도 없고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간 목적을 돈을 위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최소한의 신념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안 한 건 아닌데 결국 목적이 돈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 하나가 들고 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 아이의 미래 때문에?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아니죠. 아이가 하나 빠지면 수입이 주는 거니까. 결국 제가 그 일을 오래 안 가서 그만두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렇다고 잘 못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법 잘 가르쳤나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 점수가 오르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가 교육 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진정한 교육의 비전, 철학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을 통해서 과연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과연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연합감리교회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명칭이 영어로 Gathering of Spiritual Leaders 였습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 교단 안에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달에 있는 연회, Annual Conference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 Spiritual Leaders라고 하는 이 Gathering 모임은 이 신년 할애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죠. 그러나 이 둘 다 감독이 소집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회에서 2년 전 4년 임기에 이 모임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목사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고 이 모임을 주관하는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 부교육자들까지 같이 덩달아 바빠지고요. 그리고 제 후배 한인 목사님들도 덩달아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래 이 모임의 이름은 Gathering of Orders였습니다. 이 오더라는 이 말은 아마 카톨릭의 이 직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이 직급, 이 명칭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오더가 있습니다. 이 장로 목사도 있고요. 집사 목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런 다른 형태의 목사에 대한 직급이 다 다릅니다. 특히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치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주재 감독이죠. 이 감독으로부터 파송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오도의 어딘가에는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 교회의 제도 안에 존재하는 직급이라는 개념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런 직급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지도자와 이 직급이라고 하는 이 구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소명으로서의 지도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업인으로서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 소명으로 하는 것과 이 직업으로서 그 일을 담당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비유한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와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양떼들을 목적으로 삼은 목자예요. 곧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직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전에 그가 담당해야 할, 그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 그 영혼 구원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양떼를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가져야 돼요. 또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 자기 내면의 세계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인들 한 분 한 분들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관계에선 양떼의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럴 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진 부름받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실제 현실을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저는 이 오랜 시간 이 안수위원회에 봉사하면서 여러 새롭게 들어오는 목사님들, 후보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꾼이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요, 차라리 사꾼도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는 만큼도 일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대로도 일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나태함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세비를 받아서 그걸로 일을 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받는 만큼도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우스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꾼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시대는 차라리 사꾼이 해도 돼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형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미가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현실들이 어쩌면 오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태만함이 나타나면 이런
태만함이 만연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려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기 반성의 부재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늘 내 밖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속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해지고요,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바깥에 있다라고요. 그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내 바깥에서 찾게 되면 결국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 환경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당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유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세상 탓하면서 결국 돌아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탓이라고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미가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고요.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갈증이 날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였겠느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택하는 최종 선택지였다는 거예요. 정작 돌아선 건 자신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부정하고 또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 그게 바로 시대가 영적으로 태만해서 나타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신앙 자체를 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찔리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다 공모자니까. 흔히 시험에 단단히 들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데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건들도 있어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걸 못하고, 또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부분들, 또는 자신의 기호에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우리 공동이 책임져야 할 책임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은 자기 내부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까지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외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선한 것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주께서 선한 것으로 여기시는 게 뭐냐? 오늘 과연 이런 흔들리는 시대에 또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지금 미가가 이야기한 것은 이 바깥의 이야기를 하질 않죠.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찬찬히 돌아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정의를 실천하라고 해서 모두 길가에 나가서 정의의 투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속세를 떠나서 무슨 수도승처럼 그냥 금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말씀과 동행하라고 해서 날마다 신학자처럼 말씀만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빙이 되라는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감동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감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감동하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은요, 감이라는 말이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센스잖아요. 눈물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5만 가지 감정이 움직이려면,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꽉 차 있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 각 차 있으면 절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 내가 변화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감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움직여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려면 감동해야 돼요. 감동이 되려면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릇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가적 재앙의 위기에선 미가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총기가 난무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서 주께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길, 거기에 뭐 왕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언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한 표어대로 금년에 이 길을 위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 선택지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가까이 지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좋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큐티를 하시고 또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왕도고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비우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조금 내려보는 길이기 때문에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방법이 아닐 수 있겠지요. 예배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홀로만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질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물질을 함께 나눠 보십시오.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는 겁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어떤 하나이든지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이 길을 하나 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감동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spiritual being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땅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또 그 근원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책임 있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주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 않고 또 불편하고 또 귀찮은 일도 있겠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